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요, 자신이 그 큰 고난을 받을 만한 그 죄 없음을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로 그는 탄식하죠. 본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죄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강도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었는가? 나름 교회 생활도 잘하고 나름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왜 내가 이런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라도 들어보면 좀 낫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자신을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슬픔, 또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 묻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그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요,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뒤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욥이 경험한 것 같은 인생의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 뜻하지 않은 실패를 당하고요, 상대방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봐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응답 없는 그것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요, 나를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취향과 습성, 우리의 원함과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부모님은 우리를 지도하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악한 길,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고통스럽게 망하게 하기 위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한 믿음의 사람, 순금과 같은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강에서 막 채취한 금덩어리에는요 많은 불순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지닐 수가 없죠. 금강에서 채취한 금덩이는 뜨거운 불을 통과해 순금으로 거듭나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 순금과 같은 고귀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의 불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또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받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그 사랑의 징계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그 어머니의 징계를 받을 때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부모님이 자녀인 그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가운데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신뢰감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고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온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듯한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때에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시련의 불을 우리가 통과함으로 순금과 같은 고귀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고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